고베론 예수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의 명사를 두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방문하고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돈에서도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였습니다. 또 저는 강교회도 교육전도사, 그리고 경남에서 시무전도사, 그리고 시무 담당 담임 교육자로 낙도에서 1년간 했으면서 그리고 다시 도시에 올라와서 여러 각각 파트의 교육자로 부목사로 있다가 결정하여 다른 목사가 됐습니다. 지난 30년의 교육전사부터 설교를 했던 것을 또 돌아보면 한 30년의 설교를 한 셈입니다. 30년의 그 설교를 하면서 저는 요즘같이 설교에 참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참 좋다. 그리고 여전히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것은 어떤 교회를 이뻐하실까,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편단신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물을 기도하고 또 재산을 바쳐가면서 헌신하는 소금을 배울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교회에 헌금을 들어가면서 그 헌금을 갚아가면서 작정한 것을 하면서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힘을 못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마웠어요.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식년을 지금까지 개척해서 17년 정했어요. 안식년을 1년 동안 목사님들 거의 몇만 원의 안식년을 갖는데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갖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갖지 못했어서 행복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종일 봉사하시고 뭐에다 또 출근하셔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을 배우면 목사가 사치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 앞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은 어디에 그래도 어디에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분명히 특별히 더 이뻐하실 수 있는 교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보혈을 빌어서 모든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뻐하십니다. 그러나 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교회는 절대로 옮겨버린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를 제일 이뻐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부목사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워낙 좋은 강사이셔서 매주마다 집회를 가시니까 교회는 수석 부목사가 거의 다 담임 목사의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수석 부목사로서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이제 대신만 기간이 되어서 각 교구별을 하루에 3가정, 4가정씩 대신방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당시는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이 좀 드물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정성껏 식사하는 것이 문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한 달 정도 신방을 하는데 꼭 점심이나 저녁 때 동일한 반찬이 꼭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김치는 기본이겠지만 김치 외에 쉽지 않은 반찬인데 그 반찬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음식을 좋아한다고 성경들 이거 좋냐고 하니까 아니라 제가 원래 입이 짧고 저는 분위기에 죽고 살지 이 맛에 죽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저한테 분위기를 찾지 좀 차분하고 조용한 곳에서 식사하는 걸 원하지 한 끼 때우는 부분 앞에서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간단히 식사하고 심지어는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군요. 금요성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김 전사님이 저녁 회성의 준비 때문에 식사를 못한다 하길래 그러지 말고 가자. 많이 먹는데 가자. 그래서 동네에 콩나물 해장국집이라고 갔는데 앉고서 나온 시간이 10분 걸렸어. 앉고서 먹고 나온 시간이 10분. 앉으니까 한 2분 만에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콩나물 해장국. 그 먹는 거 한 7분 동안 먹었고요. 나오니까 10분 만에 먹고 나왔어. 이게 먹고 나온 건지 햄버거를 먹고 나온 건지 분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때운 거는 먹지 정말 음식다운 음식은 좀 여유있게 먹는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상하게 집사람이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 해드리려고 여기서 조항석 씨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는 모르세요. 그 당시에는 제가 훨씬 많았습니다. 여기 반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없고요. 또 맛있게 먹는 음식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성도님들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하세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민정한 얘기 같은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간에 첫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정말 보기 드문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음식을 생각하니까 정말 웃음이 나옵니다. 조기 있지 않습니까? 조기를 굽거나 이렇게 조리는 것이 아니고 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집을 넣어서 간에 간단하게 한 다음에 빨간 실고추를 살짝 뿌려서 말이죠. 그게 그 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집마다 그 반찬이 그 음식이 계속 나옵니다. 한 달 내내 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의 역사라고 말하기에는 이건 뭔가 인간적인 이 감리가 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 신방 마치고 권사님께 목사님 현이에요. 여기 요 말이죠. 어떻게 각지마다 나와 있더니 막 박강대서 하고 웃습니다. 목사님 눈치 못 되셨어요? 무슨 눈치요? 동일하게 나온 눈치요. 그래서 눈치를 이상하다 생각하고 자기가 잘 먹었다고 누가 알려줬어요? 조한석 목사도 이걸 좋아하는지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한석 씨가 저한테 인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어떤 음식이 하나 했었습니다. 사모에게 어떤 목사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고 목사님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어 하니까 이건 대책은 없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있는 집이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는데 그때 자기네들끼리 구역장들끼리 짰답니다. 기획을 하기를 목사님 어디 젓가락이 많이 가는지 한번 봐라 그랬답니다. 어디에 젓가락이 제일 많이 가는지 봐라. 그래서 제가 이상한 처음 이렇게 정말 어릴 때 그 음식이 나와서 그게 아마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끝나자마자 비상전화망을 쳤던 거죠. 목사님 조기 있잖아. 그거 이게 찐 거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그거 매번 좋아하신다. 그것이 소문이 나서 그 당시는 인터넷 없어도 이 말빨이도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방송입니다. 그래서 각 신장님들이 그걸 참고를 해서 각 집마다 그냥 한 달 내내 그거 먹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가을 배신방 때는 헷갈리도록 이것저것 이거 정보를 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 하나님이 젓가락이 제일 많이 가는 교회가 뭘까? 하나님이 젓가락을 어디다 가장 많이 가실까? 즉 어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많이 품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설교를 해오면서 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젓가락은 손이 가는 곳은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 정말 훌륭하다는 것보다도 믿음이 참 숭고한 거죠. 숭고한 거죠. 왜요? 돈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생명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교인으로서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신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자부심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직분자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처럼 흥분이 되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기쁨을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성도일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해갈 수 있다면 그 성도는 얼마나 행복한 성도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보배로운 예수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그냥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보다도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은 질서에 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5장 후반에 오면 이 부부간의 대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 유비시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교훈과 메시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우리 또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듯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물론 철부자 없는 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유별나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 죄사함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후에 계속 이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잘 꿈을 꾸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달여 전에 그러한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별로 꿈에 관한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꿈에 관한 부분도 잘 얘기하지 않지만 그 꿈에 대해서 너무 생생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형상이었습니다. 브레네 사람 시몬에 관해서 메시지 설교를 준비하던 차에 사실은 그 어떤 꿈이었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집중을 하다가
이 꿈을 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꿈이 그냥 스쳐가기에는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꿈이 이런 의미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대님께서야 가져봅니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쓰러진 십자가 로마 공병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지요. 억지로 져갔는데 어떻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의 아내를 나의 영적 어미다 라고 성경에 로마서의 13장에 말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16장과 42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훗날에 그의 가족들이 엄청난 믿음의 사도가 되고 그리고 또 그의 후손들이 형통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이기선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루포마저 쓰러졌던 루포의 아버지마저 시몬마저 쓰러졌습니다. 십자가를 지다가 쓰러졌는데 꿈에요. 누군가가 대신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인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깔려 있었는데 한 성도가 모 권사님이 울면서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하더니 짊어져 가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어렵든지 10m를 몰고 가는 겁니다. 쓰러집니다. 그러자 다른 또 성도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10여 명이 그 골고다 언덕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려하자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서로가 돌아가는데 그런데 10m를 못 끌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인지 못 끌고 갑니다. 그때마다 다른 성도가 교체해서 올라갑니다. 다른 성도가 올라갑니다. 장장 6시간을 끌고 갑니다. 6시간. 그러다가 한번 울다가 잠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본 꿈입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이처럼 아픕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쉽게 끌고 간 것 같지만 그도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물과 그 사람의 땀에 가는 부분은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가 처음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는 그 시간부터 그렇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우리 교인들 너무 고마웠습니다. 60여 명의 그 가정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재정부에 조금 전에 저는 재정부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사가 성경적 헌금 드리는 부분에 관심 없다는 게 아니라 헌금 명단만 거의 보지 액수는 잘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까 좀 전에 장로님께 잠시 기도를 하고 장로님 지금 제자훈련하느라고 들어가고 저는 이후에 우리 리더들 섬기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물었습니다. 몇 가정이나 이번에 그 봉헌에 동참하셨습니까? 그러니 장로님이 40여 가정입니다. 좀 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숨어있는 20여 가정은 그러면 어디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숨어있는 20여 가정도 참석할 텐데 어디 있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저하고 계십니까? 빨리 여러분 주의 십자가로 짊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기용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때가 되면 빠져나가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튼튼한 교회, 그런 교회로 그래서 온 시스템이 목사 중심제가 아니라 모든 부교역자와 모든 중직자들의 이 거룩한 헌신과 충성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계십니까? 정말 저는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김기용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우선 함께 목회하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한 함께 중직의 사명을 받으신 성도님들과 순장의 사명을 받으신 그리고 우리 뜨거운 가슴 갖고 있는 청년들과 더불어서 이 우리의 길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온전하게 걸어가서 사람이 목사가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교회가 주인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를 정말 세워가고 싶습니다. 교육파트는 교육파트대로 또 예배부서는 예배부서대로 전도팀들은 전도팀대로 사회적인 부분 앞에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 목사가 인정해주거나 목사의 눈빛이 가해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 고마워서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 때부터 어려운 일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고 버겁지만 그러나 도와야 할 일들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포스트 커피 정도로 하는 이 커피 포스트 전도의 시작은 바로 IMF로 인해서 많은 실직자들이 생겨나고 많은 실직자들이 삶의 이틀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택시기사로 많이들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스트 전도를 할 때에 현수막을 돌에 크게 붙였던 그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택시기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게 그걸 붙여놓고 토스트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목요 토스트 커피 정도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졌지만 원래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난주말에 우리가 상가교회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쌀 10kg 부분을 한 100여 포를 구입을 해서 그 지역의 이단지에 어려운 가족을 찾아서 다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성과 선물 나누는 것도 그런 의도의 의식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겨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감동을 줘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합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의 정체성을 더더욱 예수께서 찾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 해서 우리 교회가 나누고 또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에 하나님 기뻐하신 젓가락에 손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뿐이지 스타플레이가 되어서 그 목사가 비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들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을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스타플레이를 의존해서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 시스템과 팀워크에 의해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동일한 의식을 갖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속히 더 올라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1절에 23절의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말씀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그 교회 시끄럽습니다. 목사도 그 교회의 주인이 되면 성숙한 목사로 인해서 나이는 먹었을지라도 성숙한 목사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피곤해지고 성도는 영원히 걸어갑니다. 누구도 교회 안에 어떤 중직자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머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는 모든 사지백체의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머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말씀이지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사람의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에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요. 그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야 누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여기는 나는 목사도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십자가 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여러분들이 그저 손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부담 없는 손님처럼 오셨다 가시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교인들이 손님 같은 교인이 되어서는 더더구나 아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취약한 교회입니다. 벌써 사람들이 그래도 짧은 기간에 성전을 이루고 왔다 하지만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좀 더 단단하게 세워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이렇게 힘든 이 부분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서라도 교회를 지킬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힘들어져서 내 마음, 내 생각 스케일에 들지 않는다 해서 혹시 손님처럼 미련 없이 떠날 교인들은 아니실런지요? 특별히 2부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은 3부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하고 좀 물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보기 드물게 웃기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이 되면 교인들이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멀리 이사도 가지 않았는데 무슨 철새 신앙이 되어서 그런지 연말이 되면 연말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그리고 연말이 다 되면 마치 교육자도 아닌데 교회를 옮겨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새해가 되면 또 그 빈자리를 또 다른 영혼들이 와서 또 채워갑니다. 웃기는 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님 같은 교인이 수천 명이나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몇십 명이 모여도 그 안에 의식이 있는 교회,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안성의 교회입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연장한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다듬어야 할 부분도 많고 세워가야 할 부분도 많고 고쳐야 할 부분도 많고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의 축정은 한 번도 흐트려 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유별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초점에 한 번도 그것이 벗어나 본 적은 없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의 생명력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그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일단 쳐보는 겁니다. 지다가 바로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안 쳤어 라고 하는 이 기분과 이 기쁨이 엄청 클 겁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10m는커녕 1m도 못 가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나 주님이 십자가 졌어. 그것이 바로 동등한 헌금은 아니더라도 동등한 희생을 드리는 성도의 의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가 성장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난 목사 잘 받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업그레이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우리는 만들고 싶어. 그러한 교회 세워가고 싶어. 세상에 이 땅에 어떤 교회들만의 좋은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나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인간들이 모여있는 부분에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십시오. 다 연약함이 다 있답니다. 하지만 좋아질 교회는 있습니다. 좋아질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울부짖는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그래도 숨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별볼일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비밀의 문이 이제 하나하나 열리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 비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멀리 깊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은 교회 목사님만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함께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결혼하시고 싶어 하실 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힘든 세상 한 주간 살아오셨는데 다음 주도 하나님이 이제 한 주간 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용기를 내시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승리에 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